편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작년에 경험한 일입니다. 네. 같이 살 때가 아니고 혼자 살 때입니다. 굉장히 바쁜 삶이었어요. 혼자 청소하고 빨래하고 다리미질하고 밥 챙겨 먹고 설거지하고 굉장히 바쁜 삶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조금 더 바쁜 금요일 어느 날이었습니다. 9월 달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안식일을 준비하면서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요. 전화를 받고 그러면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식사 다 마치고 이제 반찬통을 다 이제 치우고 나서 아무리 찾아봐도 저의 핸드폰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핸드폰이 어디 갔을까요? 아무리 찾아도 안 돼요. 진동으로 해놔가지고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겨우 찾았는데요. 그 핸드폰이 어디 있을까요? 냉장고 속에 있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가 비단 어른들, 오래 이런 연륜이 계신 우리 어른들만 이렇게 경험하시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가정주부만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요. 저도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볼 때는 이렇게 정신을 잃을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세상살이에서 바쁜 일들, 걱정스러운 일들,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홀수절은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고 짝수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아멘. 이 한 시간 동안 부족한 사람의 이 모습을 하나님의 능력의 그 말씀이 저를 둘러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확신. 제가 제주도를 여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제주도에 갔는데요. 함께 여러 사람들과 같이 갔습니다. 이 여행하는 장소마다 그곳의 특산물들을 팔아요. 또 그 지역에 가서 한 특산물을 파는 곳에 갔는데요. 거기서는 무엇을 팔고 있었냐면요. 뭐예요? 동충하초. 동충하초 혹시 아시나요? 이 동충하초 몸에도 좋고 기력을 정말 강하게 하는 그 동충하초입니다. 제가 이 동충하초를 설명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싼 가격이 아니었는데요. 좀 비싼 가격이었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제가 이것을 꼭 사야겠다. 반드시 이것이 우리 집에 필요하겠다 하고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께 엄청나게 야단을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사냐고요. 이 동충하초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이 동충하초 만들어지는 그 설명을 들으면 이렇습니다. 이 뭐예요? 이 벌레 속에 이 동충하초 이 버섯의 균이 겨울 내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봄이 되면 이렇게 막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충하초는 어디서 나오는 버섯입니까? 벌레에서. 와, 너무 징그럽죠?
이걸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특산물을 파는 그 아저씨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이 동충하초를 먹으면 불로장생합니다. 이 동충하초를 먹으면 아팠던 곳이 다 낫게 돼요. 이 동충하초를 먹으면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아프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요. 저는 그만 그 약장사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동충하초를 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동충하초를 판매하는 그 사람이 확신 없이 이것을 매일 한 숟가락씩 먹으면 아마도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확신 없이 말했다라면 이거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팔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강의를 얼마나 확신 있게 하는지 그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사람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 약장사가 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나옵니다. 우리가 방금 본문에서 읽었어요. 제가 이 한문을 잘 모르는데요. 적어오긴 했습니다. 이 확자가 무슨 확자입니까? 확실할 확. 감사합니다. 확실합니다. 이 확자가 어떤 확자죠? 이 확자가 김천수 장로님, 이 확자 어떤 확자입니까?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구들 확자, 구들 확자라는 것입니다. 구들 확자. 확실한 확자도 맞는 것입니다, 장로님. 구들 확자. 이 신자는요, 믿을 신, 매울 신이 아니고 믿을 신입니다. 그렇다면 이 확신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굳게 믿는 거. 굳게 믿는 거. 자,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회나 나올까요? 여러 번, 맞습니다. 20회가 나오는데요. 이 1회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뭘 받아요? 이 화를 당하는데 너희들이 불순종할 당시에는 너희들의 생명이 확실하지 않을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할 때 그때 한 번 딱 쓰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19회는 누가 말했을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바로 사도 바울이 19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아마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나요? 우리가 방금 본문에 읽은 것처럼 확신에 찬 목소리로, 확신 있는 목소리로 무엇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확신 있을 때 뭐가 나와요? 아멘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아멘이 나오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의 확신이 없는 줄로 제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모습입니다.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어느 돌을 막론하고 어느 곳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곳에는 바울이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서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확신이 있었을까요? 내가 이 사람들을 반드시, 아니 이 세상에서 완전히 이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되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적에 보니까 확신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내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에 대한 전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었냐면 그가 배운 랍비들로부터 제사장들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그런 배운 것들에 대한 그냥 맹신만 있었다라고 사도행적은 기록합니다. 그에게는 열심이 있었죠.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이 어디에 기초한 거예요? 확신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그냥 맹신. 우리 선배님이 그러셨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우리 교단이 그것을 주장하지. 그런 단순한 맹신으로 그가 열심을 내서 그러한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신이 없는 이 사도 바울에게 언제 어떻게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언제예요? 그때까지도 확신이 생기지 않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확신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확신이 생겼어요. 그 뒤로 이 사람의 삶 속에는 확신이 넘치는 삶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예수님 만난 후에. 그래서 이렇게 확신을 가진 이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하였노라?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뭐에 넘친 거예요? 확신에 넘쳐요. 내가 이 세상 살아보아도, 내가 여러 가지를 배우고 알아보아도, 내가 높은 지위를 가져보아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거 한 가지만 알면 내가 이 세상을 넉넉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확신 넘치는 말을 우리에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요, 빌립보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함을 인함이라? 고상함을 인함이라. 와, 내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돼. 만족스러워. 기뻐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으로 여겨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말씀을 보았을 때 확신이 넘쳐 보입니까? 이 세상의 것 다 가져보아도, 내가 아무리 가져보려고 노력해 보아도 그것보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사실, 그것만 알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겨도 좋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이때가 언제일까요?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이에요? 이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얼마나 확신 넘치는 고백입니까?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뭐처럼요? 쓰레기처럼 아무 가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이제 압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야, 이 얼마나 확신 넘치는 삶입니까? 때로는 이 확신 넘치는 삶과 저의 삶을 비교해 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라는 그 바울의 고백에 반하여 저는 이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들을 알려고 노력해요. 다른 책들을 뒤적거려요. 다른 것들을 알려고 막 저의 마음문을 열어놓습니다.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만 알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만 알면은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바로잡혀지는데 확신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님을 안 이후로 다 배설로 물로 여기고 쓰레기처럼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가 버린 것들을, 그가 아무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들을 저는 가지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가 없는 모습일까요?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내 마음속에 계시면, 예수님만 내가 따라가면, 예수님만 내가 바라보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 삶의 모든 그런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다 해결될 터인데, 확신이 없는 저의 모습을 저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십진법을 쓰는 우리는요, 이 10개가 완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강산도 몇 년이면 변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10가지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아니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확신하노니 몇 가지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몇 가지예요? 10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있다 없다요? 없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아멘. 이런 확신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눈빛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음력으로 2016년 첫 해 안식일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눈 속에 정말 생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확신이 넘치는 것 같아요. 이런 확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지고 담대히 앞으로 전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확신을요, 우리가 어디에 기초해야 할까요? 저는 사도행전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매우 단단히 붙잡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를 매우 단단히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매우 단단히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유다를 통하여.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그날 아침에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몇 번을 고백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그 고백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압니다. 당신이 알아요. 저는 예수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3번씩이나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이 베드로의 확신은 어디에 기초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기초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그 사랑,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 확신이 어디에 기초해 있어요? 자신에게.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많은 유익을 얻을 것 같아. 오케이, 내가 따라가겠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먼저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확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가 보아도 그가 얻고 싶은 명예라든지 그가 얻고 싶은 재물을 얻게 돼요? 못 얻게 돼요? 못 얻게 되니까 그의 확신은 하루아침에 배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모든 약속에 배후에 계신 분에게 의존되어 있다. 우리의 이 강한 확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매우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를 매우 단단히 붙잡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은 것이 비록 약한 듯이 보일지라도 우리 정말 힘 없잖아요. 오늘 잡았다가 오늘 저녁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놓고 어제 잡았다가 오늘 놓고 이런 삶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붙잡은 것이 비록 약한 듯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분과의 무엇을 유지하는 한, 연합을 유지하는 한, 우리가 비록 약한 그 손이지만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붙잡을 때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멘. 이 확신은요,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요. 이 확신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님의 기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사람이 없다. 그 어떤 것도 없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요.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뭐 해야 돼요? 보아야 합니다.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었다라면 그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확신이 생기지 않고 그의 온 평생을 맹신 가운데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확실할까? 이런 맹신 가운데서 그는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욥입니다. 욥. 예. 이 욥이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겪게 되는 정말 그런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삶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 욥기에서는 굉장한 무엇을 줍니까? 위로를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힘을 줍니다. 이 욥을 보면 정말 그 삶의 그러한 질곡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습니다. 견딥니다. 인내합니다. 참습니다. 나의 주는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삶의 모든 그런 경험들을 겪고 나서 욥기 42장 5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에 대하여 이제까지는 귀로만 듣기만 하였는데 내 이 믿음의 기초가 그냥 듣는 것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저는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의 삶의 경험들을 통하여 이제는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제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나의 두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 확신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주를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확신은 언제 생기게 됩니까? 언제 생기게 돼요? 보아야 돼요.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이신 이 예수님을 보아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보지 않으면 확신이 없어요. 그냥 어렴풋이 그냥 맹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무엇을 봐야 돼요? 무엇을 봐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속에서 계시하고 계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매일 읽고 그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매일 모실 때 우리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어렴풋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두 눈으로 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이 생깁니까? 확신이 생겨요. 이 확신이 넘치는 삶이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확신 있게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한 모습, 병든 모습, 주춤하는 모습, 확신 없는 모습, 이런 모습 말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확신 있게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 우리가 언제 만나야 될까요? 오늘 만나야 됩니다. 시편 55편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뭐할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와를 만나야 됩니다. 가까이 계실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우리가 그를 부르짖읍시다.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아주 이렇게 젠틀하시고 점잖으신 교수님이었어요. 그 교수님께서 강의 도중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엉뚱한 질문이었어요. 눈에 다래끼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병원에 가야 됩니다. 뭐 수술해야 됩니다. 이런 대답을 딱 내놓는 거예요.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학생들은 아무도 그것을 모르는구나 이러시면서 눈에 다래끼가 나면 무엇을 해야 돼요? 소금을 어디다 넣어요? 배꼽에다 넣어야 된대요.
네, 눈에 다래끼가 났는데 소금을 어디다 넣어요? 배꼽에다 넣어야 된대요. 아니나 다를까 그 교수님께 결혼을 앞둔 두 커플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의 눈에 다래끼가 났대요. 이제 결혼식을 이제 얼마 앞두지 않았는데 다래끼가 있는데 이게 다래끼가 빨리 없어지지 않잖아요. 교수님께서 아주 점잖은 모습으로 그 처음 찾아온 우리 신부 될 사람에게 오늘 밤에 가서 꼭 무엇을요? 소금을 배꼽에 꼭 넣고 반창고 붙이고 자.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의외죠.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알아보니까 이 교수님께서 왜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병원 가, 한약 먹어, 주사 맞아, 수술해 이런 말보다 왜 진짜 이상한 방법, 배꼽에 소금 넣으라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뭐 했기 때문에요? 다름 아닌 본인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다래끼가 났는데 앞에 학생들 앞에 써야 되는데 이게 빨리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교수인데 배꼽에다가 소금을 넣어? 한동안 듣지 않다가 아무리 약을 먹어도 병원을 다녀도 빨리 낫지 않길래 소금을 얼른 넣어봤대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해보지 않고 반창고 붙이고 잤는데 그 다음날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눈 다래끼 난 사람들만 보면 뭐라는 거예요? 배꼽에 소금 넣으라는 것입니다. 뭐 했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있을까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경험해보고 우리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아비의 그 본토 집에서 떠나라. 어디로 가라고요?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라고요?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입니다. 와우. 아브라함이 그 말씀 듣고 어떻게 갈까? 어디로 갈까? 고민했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한 이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실제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요단강을 갈라놓으시고 너희들이 탈출해라. 내가 길을 다 만들어놨으니 너희들이 이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는 구비구비마다 가는 길목마다 그들은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진퇴양난의 그러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손에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때 순종하였을 그때 갈라졌어요. 확신 없이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그 요단강을 또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고 건너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들어서라. 이 말씀을 순종한 그 백성들이 안전하게 요단을 건널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듯 우리에게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 생각하여서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얻게 돼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확신을 다시 우리가 살펴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이 믿음의 기초가, 우리 이 확신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보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 말씀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아 안 사람만이 그에게 피하여 복을 받아본 그 자만이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내 두 눈으로 봅니다 라고 말한 그 욥이 그제서야, 그 다음 성경절에 보면요, 그제서야 그 자신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 없는 신앙은 아무 쓸모없는 신앙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그 신앙은 우리를 거짓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이 2016년 이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는 삶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우리 가정이 더욱더 하늘로 향해 가는 전진하는 그런 2016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